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월 4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입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은 라헬이 레아에게 합한 채를 얻었던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 나무를 발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라헬이 이 사실을 알고 자귀 나무를 조금만 나눠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은 합한채라고 하였는데 성경에 있는 이 식물은 뿌리가 사람 모양을 닮아 인상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임신 촉진이나 최음제, 진통제 등의 약효 때문에 서양에서는 사랑의 묘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을 동생 라헬에게 빼앗겨서 심기가 좋지 않았던 레아는 동생 라헬이 합한채도 달라고 하니까 분통이 터져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야곱과의 잠자리를 언니 레아에게 양보하고 합한 채를 얻게 됩니다. 한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더 낳고자 했던 레아의 호소를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습니다. 그 후 레아가 아이를 낳고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또다시 임신을 해서 6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부터 남편이 잘 대해주겠지 하면서 존귀, 영광이라는 뜻으로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바로 디나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라헬의 호소도 들으시고 그녀도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의미로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이고 이 일로 그녀는 자기의 부끄러움이 씻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이런 이야기 속에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읽기에도 민망한 이야기들. 그 내막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 상당히 비정상적인 혼인구조, 아이를 낳고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두 여인의 처절한 기싸움. 그러나 이 성경의 시대는 21세기가 아니라 BC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시작된 때이고 우리에게는 고조선을 창시한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 성경에서 레아와 라헬이 그토록 자녀 출산에 대해 간절하게 매달리던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나는 과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처럼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처럼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시대는 다음 세대에 대해 이처럼 간절함이 있는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일들, 그들을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한 자녀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요? 간절함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라헬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그녀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요셉을 낳게 되자 드디어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었다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여성은 자녀 출산 문제에 전적인 책임이 있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었죠.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성에 대한 결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불과 몇백 년 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은 수천 년에 걸쳐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레아와 라헬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저렇게 부끄러워하고 저렇게 서러워하는데 정작 나는 전도하지 못하고 제자 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 거룩한 부흥에 대한 열망,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끄러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자녀 낳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게 하시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로 피어나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를 낳지 못하던 것을 부끄러워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저들마다 제자 삼으라고 당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